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중심이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되어지는 찬양의 고백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주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간구하며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는 예배 드리게 달라고 우리 같이 헌신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예수님으로
같은 분 없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요, 요즘에 함께 묵상하는 사무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 같은 분, 주님 같은 사람 이 세상 어디도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요 또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만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좋을 때든지 또 나쁠 때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믿음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오.
더 간구할 때 우리 이렇게 간구합시다. 주님, 믿음으로 살겠노라 하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쉽게 세상을 향하여 주님 바라보고 세상의 썩을 가치관에 쉽게 영향받고 물드는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부족한 믿음들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물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기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게 듣게 하여 주시는 우리 소망 계단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믿음으로, 성령의 길로 이 계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켜주시고, 하나님 이 계단에 날마다 하나님이 많이 부흥하고 믿음이 되어지는 계단이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앞에 세워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님이 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단에 하나님 고통받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 우리 계단에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늘 정말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계단에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빛을 비춰주고 믿음의 빛을 아버지와 그 마음에 갖게 하여 주시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기에 섬기는 계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많은 사람을 정말 불쌍하게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사랑으로 넘치는 소망 계단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계단에 정말 계단에 있지만 이 계단이 정말 이 기억에 계단이 소망 계단을 통하여서 우리 동네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동네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을 알지는 못하고 깨달지도 못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말씀의 음성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 계단이 동네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민티부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그 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님께서 정말 그 마음에 상처가 아버지 하나님은 돌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성도님이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주님 축복받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정말 축복한 시간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막 정말 은혜로 함께하여서 축복받는 시간이 되도록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예, 오늘 또 성경 공부 또 두 번째, 또 믿음의 본질에 관한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이기도 한데요.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2장 32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예, 저희들이 또 일과 또 성경 공부 지난주에 또 중반까지 하였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또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또 수요 성경 공부 또 참여하실 분들은 교재를 받으시고요. 혹시 좀 부득이하게 이제 종종 나오실 분들은 준비된 사본을 가지고 복사본을 가지고 공부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제 나갈 부분은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의 성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네,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약간 복습을 할 겸 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 사역은 그 결과도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구원의 그 유익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떨 때 그 구원 사역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그 사역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구원의 그 사역의 은혜가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믿는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을 때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해당되는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지난주에 이렇게 공부했는데요. 예수님을 바로 나의 구원자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 나 믿어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뭘로 믿는데요? 하고 질문을 했는데 글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베푸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그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부분과 지금 인격에 대한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다라는 것. 그러면은 그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행하신 일, 그분께서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은 나를 살리시려고 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까지도 분명하게 우리가 그 믿음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없었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정리해서 말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성숙한 믿음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23페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의 성장에 대한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를 김일태 장로님께서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첫걸음은 성경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즉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자기 표현으로 말해 보십시오.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참된 믿음의 첫걸음은 성경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인데, 즉 구원에 이르기 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말해 볼까요? 어떤 것이죠? 예수님의 형벌대속적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인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1번은 어렵지 않으시죠? 예. 자, 2번 그러면 우리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큰 믿음과 작은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잘 나와 있습니다. 아래 본문을 참고하여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얼마나 관련이 있습니까? 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내용은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에 따라서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어떤 그릇, 작은 믿음, 또 큰 믿음으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백부장 같은 경우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지금 믿고 의탁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김을태 장로님께서. 예. 여기서 말씀으로만으로도 자기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믿고 있었다. 전능자이신 예수님이시다. 이런 것도. 그죠? 전능하신 주님으로. 그죠?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여도 내 하인이 나음을 입일 수 있습니다라는 그 예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죠. 가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확실한 인식이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과 큰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갈릴리 호수에 나갔다가 태풍을 만났죠. 그런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그 험난한 그런 파도에 침몰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자, 제자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 혹은 혼이 났을까요?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파도 바람 앞에 예수님보다는 그것을 더 크게 여기는 거죠. 그죠? 앞에 나온 백부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전능하신 그 전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가 우리의 믿음과 큰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이것을 그냥 머리만 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정종배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 자라가는 믿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예수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지식이 더 분명해지고 많아질 때 믿음은 자라갑니다. 아래 글과 성경 본문을 참고하여 자라가는 믿음에 대해서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있어 자라가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네, 아멘. 그 다음에 싱클레어 퍼거슨의 말, 네. 믿음의 대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지식, 그분의 뜻을 아는 우리의 지식, 그분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항상 자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자라갈 때 믿음의 능력도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분의 은혜 안에 나오고 우리 삶을 얽매이는 많은 금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을 온전히 누리게 합니다. 로마서. 네. 네네, 감사합니다. 글씨가 작아가지고, 예, 좀 찜찜하기도 하고, 또 글씨도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자, 자라가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 믿음이 자라갈 수 있을까요? 에 대한 질문인,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어떤 것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말하죠. 오직 강조하는 부분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다 나오네요. 여기 구세주 구원자요 주님 다 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은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한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믿음도 잘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번에 대한 서로 그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 자라나는 만큼 많아지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자, 요약하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하는 글은 눈이 밝은 우리 조금 더 젊은 친구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우빈 형제가 한 단락 그 옆에 사랑자매 읽어주시고 그 뒤에 조화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한 단락씩 큰 목소리로. 믿음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선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해 들을 때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동의하고 또 이 험난한 또 죄 많은 또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으로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또 극복하고 믿음이 자라나기 큰 믿음으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하도록, 그죠? 그 백부장처럼. 어떻게 보면 그 백부장에게도 고민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그러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키가 되었듯이, 그죠? 왜냐면 더 의지하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다라는 걸 아니까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은 의지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같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전 생각과 삶을 지배하도록 많이 알고 또 견고히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6페이지 묵상과 적용 마지막 부분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이순옥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복음에 대한 지식은 단지 시작이 죄의 한거를 당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받아서 많은 생각과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신 형벌 종속적 죽음의 은혜를 알고 난 후 받았던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에 대한 부분이죠. 형벌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때 내 생각이나 감정은 어떠하였었는가라는 부분이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사실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참 믿음이라고,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는데, 그러면은 그 형벌 대속적 죽음, 그것이 진리다, 사실이다라는 그걸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했었나요? 어떤 감정이 들었었나요? 이런 질문인 것이죠. 요즘에 매일 성경 큐티 하잖아요. 그죠? 큐티 하는데 오늘 새벽 본문이,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반란했던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임을 당한 것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참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사실 다윗이 행했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도록 한 일은 사실 다윗이 정말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시간적으로 보면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속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류의 다윗의 죄 또한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비록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은 왕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형벌 대속적 죽음이 아니라면 다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존재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가신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가 미래에 지을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감당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감당하신 이 형벌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고
그것을 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번. 자, 2번을 고우자 권사님께서 읽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에서 믿음은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한 사람씩 말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이웃을 환영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진리에 나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나 자신을 의탁하는 삶을 삽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유일한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여 의탁하는 삶을 산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죠? 다른 종교는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손에 주어진 어떤 돈도 사실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그것보다 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또 그분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나 입술은 내 구원자여 주님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다른 것을 쫓아가며 다른 것을 쫓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공부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사실 이거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인식하고 이렇게 유혹 앞에서 또 어려운 일 생길 때도 그렇지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만 지식적으로 우리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자, 3번 마지막 번입니다. 자, 우리 3번을 김경숙 권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로이드 존슨은 복음적 진리에는 구원에 대한 필수적인 지식이 있고 그 외에 복음의 균형과 완성을 위해 필요한 진리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필수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더 잘 믿기 위해 필요한 진리들도 풍성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적 진리, 곧 성경적 지식을 더욱 풍성히 알아갈 때 믿음이 자란다고 본다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벌 대속적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의 주되심과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사실이 구원에 대한 필수적인 지식이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 외에도 이 복음의 균형과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성경적 지식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한 몸 된 존재다라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 이외에도 상당히 풍성한 내용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균형과 또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성경의 진리들도 풍성히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실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또 기회를 만들어서 찾아서 우리가 신앙의 균형과 또 복음의 진리를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그 복음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킬까 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노출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햇빛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이 햇빛이 얼마나 강하냐면 아무리 좋은 페인트를, 강한 페인트를 칠해놔도요, 햇볕에 매일매일 색으로 노출시키잖아요. 그 색은 빛바래고 녹아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비싼 차, 엄청나게 비싼 페인팅을 해놔도 매일 저 땡밭에 세워놔봐요. 아무리 비싼 100만 원짜리 썬팅해도 썬팅 빠지지, 그 색 빠지죠. 그 차 페인트도 바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계속 노출시킬 때 어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치료의 강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내 자아가 녹아져 내려가고 그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더 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정말 좋은 질문을 한다고 이런 질문을 했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놀라운 기적을 보더니 너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 27, 28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29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대단히 무슨 거창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그것을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실망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이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믿는 것,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로 정리해주는 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와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복된 소식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지식입니다. 한평생 마음을 다해 추구하고 배워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한평생 마음을 다해 추구하고 배워야 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복음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전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세계관과 가치관, 우리의 모든 목표와 소망과 기호, 우리가 선호하는 것, 좋아하는 것,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라이프 스타일과 매일의 선택, 만나는 사람 등을 다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변화를 동반할 때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자라도록 애쓰십시오. 큰 믿음을 갖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토록 소중한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연구하십시오. 이를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보며 복음을 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바 우리의 구원을 주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지속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며 살게 해주시고 머리로 받아들인 이 믿음이 지식이 나의 마음에까지도 주님 알아가게 해주시고 내 일평생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라고 매일매일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소망교회 소속된 모든 세례교인, 우리 등록 입교인들, 또한 함께하는 모든 우리 어린아이들, 교육부 학생들
함께 이 믿음에서 지속적으로 한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우리 수원교회를 주님 세워나가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구원하시길 보내주신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주님 귀한 일인지요. 주님 더욱더 이 우리 구주를 아는 믿음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님 모든 문제에 주님 열쇠이신 주님 주님이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또한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그 성경의 풍성한 진리를 더 따라갈 수 있는 저희를 위해서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양적인 성장, 양적인 부흥, 수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시고 아름다운 그런 순종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다스리신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며 점점 더 더욱더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이 연약한 우리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선희 집사님 또 당뇨병이 너무나 또한 중환 가운데 또 거동하기도 어려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주님 비춰주시옵시고 주님은 분명히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이라셨는데 우리 집사님의 심령 또 골수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민태국 검사님 또 위하여서 그 아드님 또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 소식 또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시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서로교회가 주님 수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순종을 연습하고 훈련받고 더욱더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몸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더욱더 낮게 여기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 복종하며 사랑을 섬기는 주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분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한 그 구성님들 특별히 주님 너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주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만 하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가까우니 주를 잡으니 도와오니 걸어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건강하게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성령이사님 그 신령과 마음을 취하여 주셔서 주님을 하고 주님 공황장애 있는 그런 것들이 주님 깨끗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용기 장모님은 다리 지하로 잘 건너서 주님 건강하게 움직이고 주님께 봉사하며 은혜를 알아주는 오늘의 우리 수요일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목을 주님 주를 향한 내 소식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찬송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요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야 하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 버리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성령으로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기억하며 의지하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주님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의 믿음은 연약해서 저희 눈앞에 주님 주어진 상황을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들고
주님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평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여러 가지 유혹과 주님 세파를 이겨내는 주님 믿음으로 주님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여서도 전능하신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간구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또한 한 주의 그런 나날들도 우리 성령께서 큰 은혜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죄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영적인 분별력 더해 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살아내며 주님 다가오는 주일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삼하는 마음으로 주 예배를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